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이번 주부터는 우리는 마태복음을 우리 함께 꾸준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마태복음은 에스더서하고는 다르게 말씀의 길이가 아주 길죠. 그래서 꼭 마태복음을 보기 위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미리 요약해서 이 영상으로 준비를 했답니다. 우리 친구들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친구들 구약 성경을 전체를 다 이렇게 읽어보면 어떤 생각이 나나요? 혹시 구약은 지루해요. 어려운 말이 너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죄만 지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죄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기만 하세요.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구약 성경은 훨씬 더 재밌고 아주 중요한 성경책이랍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 책이 바로 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죄를 저지르는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시지만 그래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지옥에 가든지 말든지 니네 마음대로 해라 하고 버려두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분이 이 구약 성경에 잘 드러나 있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벽하지 못해서요 항상 죄를 저질러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네,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죠. 혹시 누구인지 알까요? 바로 메시아예요. 그렇죠. 메시아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이 메시아는 누구일까요? 맞아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이 부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올 것이라 약속했던 구약 성경의 메시아임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 마태복음은 누가 작성했을까요? 네,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세리 마태가 작성을 했어요. 이 세리 마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았던 것들을 평생 전하고 다녔고 죽기 전에는 다음에 태어날 목사님과 우리 친구들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세리 마태가 작성을 했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아주 정확하고 그리고 아주 치밀하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약 성경에서 보내기로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책이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요 50번이나 무려 50번 이상이나 이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미리 말했던 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한 메시아라는 것을 읽는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 마태는 1장부터 3장은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이제 책으로 얘기하면 서론이에요. 우리 저학년 친구들은 어렵지만 이 서론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부터 3장은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서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4장부터 25장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 일들, 그 사역들을 말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26장부터 28장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그 복음을 전할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꼭 알았으면 하는 마태복음의 중요한 요소가 한 가지 있는데요. 혹시 이스라엘을 이끄는 가장 훌륭한 선지자 하면 구약 성경에서 우리 친구들 누가 떠오르나요? 누가 떠오르죠? 네, 바로 모세가 떠올라요. 그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던 사람이었죠. 그죠? 마태복음은 이 모세가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는 그 모습을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행동 속에서 마치 떠오르게 이렇게
모세가 했던 행동인데? 모세가 있었을 때 일어난 일이었는데? 라는 것을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떠오르게 만들어요. 홍해를 통과하듯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요단강을 이렇게 통과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어요. 그죠? 40년. 그런데 예수님은 광야에서 며칠 동안 시험을 받으셨나요?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어요. 이렇게 두 사건을 비교하는 이유는 모세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마태가 이야기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은 모세보다 큰 선지자로서 모세가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해방시켰던 것처럼 예수님은 죄로부터 노예가 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 25장까지 예수님의 5번의 큰 설교가 나타나요. 모세가 쓴 모세의 책들이 있어요. 모세의 책들, 모세의 오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혹시 모세의 오경을 알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구약 성경에서 처음 시작되는 5권의 책을 모세 오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모세가 썼다라고 해서 모세의 오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큰 설교가 5번이 나오는데 마치 예수님의 이 5번의 설교는 모세가 쓴 모세 오경을 떠올리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4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산에서 이루어져요. 산 위에서 가르쳐준 가르침이라고 해서 우리 친구들, 저학년 친구들한테는 특히 어려운 말이지만 산상수훈이라고도 불려요. 산 위에서 전해주신 훈계, 말씀이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불리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신 것은 모세가 무슨 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떠올리게 하나요? 바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떠올리게 해요.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죠? 예수님도 산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구약 성경에서 받았던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진짜 뜻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또 산에서 알려주셨답니다. 두 번째 설교는요, 바로 8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여기서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렇게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모두 아프지 않고 몸도 마음도 예수님 안에서 회복된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8장부터 10장까지의 두 번째 설교의 말씀이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1장에서 제자들을 파송하세요.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퍼져나갈 것을 미리 말씀해 주세요. 세 번째 설교는요, 11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의 세 번째 설교는 이후에는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와, 예수님은 구약에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다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조금 더 예수님을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조심스러운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 사기꾼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어요.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율법 교사들이 그들이었죠. 그죠? 이 속에서 예수님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 설명해 주신답니다. 천국은 마치 찬양과 같죠? 그죠? 밭에 감추인 보화, 그죠? 그 설교를 예수님께서 해주세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 곳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깨닫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것인 줄 알고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밭을 사는 사람처럼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들여서 예수님을 섬기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네 번째 설교는요, 14장부터 20장까지 말씀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갖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으세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때였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자손이 마침내 오시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오시면,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다 인도하셔서 이 나쁜 로마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옛날에 다윗이 정복했던 그 땅들을 다시 회복할 것이라고 그 당시 사람들은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메시아가 오히려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힘이 세서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게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가르쳐 주시기 시작한답니다. 다섯 번째 설교는요, 21장부터 25장까지의 말씀인데요,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마침내 입성을 하세요. 그리고 입성하시자마자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거였어요. 여기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은 성전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고무장갑을 끼고 그리고 이제 수세미를 가지고 청소를 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곳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사에 필요한 동물들을 팔아서 돈을 이렇게 벌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시장같이 변해 있던 이 성전을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화가 나셔서 거기 있던 물건을 파는 사람들의 책상들을 엎으시면서 이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했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설교가 끝나고 나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을 보내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최후의 만찬을 갖고 결국 붙잡혀서 빌라도에 의해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세요. 그리고 이것은 절대 예수님의 약함을 드러내는 부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던 부분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순간이었어요. 어떤 순간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순간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미리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그 일들이 일어나는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죄인인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메시아가 되셨어요. 마태복음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아주 귀중한 책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마태복음을 목사님과 함께 꾸준히 설교로 알아갈 텐데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이제부터 우리 말씀에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